오늘은 요한계시록 68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부터 그 주제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다시 오십니다. 11절 보면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 faithful, 그리고 진실, true,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 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 얼마나 흥분된 장면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사건을 읽기만 해도 흥분되는 일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바라볼 때에 성경에서 예언하신 대로 주님께서 곧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요약해 본다면 계시록 4장에서 18장까지는 대환란 기간의 중간 지점에 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대환란은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주님께서 천년 왕국을 이 지상에 건설을 하실 것입니다. 과거에 성경을 깊이 상고하지 않은 사람들이 미래관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순진하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모든 죽은 자들이 모두 부활하며 좋은 일 행한 사람들은 이쪽에 모이고 나쁜 일을 행한 자들은 저쪽 편에 모이게 하여 그리스도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나쁜 일을 행한 사람들은 모두 지옥으로 보낼 것이다. 그때부터 영원히 시작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의 막연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있는 범죄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계획과 프로그램을 미리 짜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과 프로그램을 따라 진행하고 계시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인 인생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음을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사람으로 오시게 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사람이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의 초림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재림 곧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귀와 믿지 않는 그의 초종자들을 모두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이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후에는 우리가 미리 말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그 계획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그의 왕국을 설립하십니다. 주님께서 그의 왕국을 설립하시기 전에 7년이라는 대환란의 기간이 있을 것이며 7년 대환란의 기간 중 마지막에 아마게돈 전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육체가 모두 멸망할 무렵에 주님께서 오셔서 이 전쟁을 중지시키지 아니하시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육체가 하나도 없겠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 아마게돈 전쟁을 중지시키시고 대환란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의 재림은 초림과 정반대로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번으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는 겸손하고 온유하시어 낮은 자리에 처하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구세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의 큰 영광으로 오실 것인데, 그의 다시 오심은 이 세상에 있는 죽어가는 인생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하신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반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심판, 진노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탄과 악령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두 심판하시고 멸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왕국을 설립하시기 전에 모든 불의한 자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 하늘이 열리고 4장 1절에서는 교회 대표로서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명하심으로 요한으로 하여금 하늘에 오르게 하시고, 하늘에 들림받은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고, 그때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고 그 보좌 주위에 24장로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미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장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나오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흰말을 타시고 나오시는데, 그 흰말, 그 말이란 전쟁할 때에 사용하는 동물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작은 당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실을 기억하시죠. 왕들은 말을 타고 전쟁하려고 나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 타신 당나귀는 전쟁이 아니라 화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9장에서 주님께서 흰말을 타고 오시는데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충신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오랫동안 계획하신 일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신실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조롱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그에 오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기록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에 오시는 정세가 보이지 않지만 그는 바로 여기에 계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신실하셔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의 또 다른 이름은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그는 진실을 말하실 뿐만 아니라 그는 바로 진리의 원천이십니다. 그는 모든 것에 참된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진리십니다. 오늘날 거짓이 가득 차고 모든 것을 선전으로 목적하여 진실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행하는 모든 일들이 믿을 수 없는 진실이 빠진 사실들을 선전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진리가 되신 주님을 모시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는 십자가에서 다시 죽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로 돌아가서 그의 눈은 불꽃 같고 해서 그가 교회 가운데서 거니실 때에는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며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아무도 그의 불꽃 같은 눈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차이점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4절로 보면은 그의 이 불꽃 같은 눈, 이사야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 은밀한 곳에 숨어 있다고 해서 나를 피할 수 있겠는가? 나는 온 하늘과 온 지구를 모두 다 듣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심판 때에는 그들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며 불의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의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고라는 말씀은 그만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절대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왕중왕 그리고 만주의 주의 권력자로 군림하실 것입니다. 내가 상상컨대 만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치 않고 그가 당신의 구세주가 아닌 관계에서 주님을 만난다면 당신은 가장 불안한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그때의 절대적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는 어떤 사람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보면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자기 외에는 아는 자가 없는 그 이름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복음서에 따르면 그에게 주어진 이름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왕중왕, 왕으로 나타난 마태복음. 마태복음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둘째, 충신과 진실. 이것은 마가복음에 일치하고 있는 이름인데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여기서 종으로서의 중요성은 어떤 족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의 가치의 우월성, 그는 신실하시고 진실하시다. 이것은 그의 성품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셋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요한복음이 대표하고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넷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무엇이겠습니까? 짐작컨대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인자, Son of Man. 오늘날 그 이름이 많은 자들에게 친숙한 이름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빙자하여 맹세도 하고 일부러 참남되게 함부로 그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성도들이여, 그의 거룩한 이름은 우리가 영원토록 지니고 영광을 도야 될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은 인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은 진실로 예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그를 아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오실 때 예수님 자신만이 아는 다른 어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의 초기가 아니고 말기에 가서 그가 사형을 당하기 전에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배워나가는 것은 우리들에게 하늘나라가 참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도 위대하셔서 우리가 그를 아는데 영혼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땅에 있는 자들을 알면 알수록 그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욱 놀라고 흥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기도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 참으로 우리가 예수를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와서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는 예수를 배우는 학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유치반에 입학한 것입니다. 내가 고백을 한다면 저 자신도 27년간 교회를 봉사하고 그 사역에서 은퇴한 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알아보는 것이 나의 목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지 못하면서 목회를 한다고 한 것이 내 자신이 스스로 부끄럽고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돌이켜보면 나의 모든 한 일들이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과거의 일을 돌이켜볼 때에 예수님께 회개할 일만 생각납니다. 그래서 계속 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오늘도 하루를 살도록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야베스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 매일 아침마다 나도 야베스와 같이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역대하 4장 10절을 보면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성도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몇 군데 없어요. 참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서에 보면은 미가 6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거기 보면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 말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하나는 공의를 행해라. 그 다음은 인자를 사랑해라. 인자를 사랑을 베풀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니라. 이것입니다. 공의, 사랑,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이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예수님을 더욱 알게 도와주소서. 그리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가정에서 아내와 함께 가정재단을 수축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또 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하여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기 원하며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은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나와 있죠. 우리 기도가 응답받자면은 막히지 않자면은 이 아내와 더불어 같이 기도하고 아내와 하나가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일을 한다고 하면서 아내 팽개치고 자녀들 다 팽개치고 그저 막 앞으로만 보고 나가는데 이거 뭐가 좀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가족과 함께 사랑하면서 기도할 때에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히 주를 섬긴다고 하는 자들 우리 참 아내를 버리고 못 본 척하고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도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뭐 아내보다 더 교인들을 더 사랑한다 그러는데 그거 좀 잘못됐어요. 아내와 하나가 돼서 아내를 사랑하면서 거기서 함께 성도들과 사랑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고 사랑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면 이 땅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첫째, 가족 관계에서 아내와 그리고 성도들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먼저 아내와 남편의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다른 믿는 형제들과 관계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속에 계십니까? 믿음으로 계신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특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너희에게 채워지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한 뼘에 손에 한 뼘으로 밖에 안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이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충만하게 오신다. 언제?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깨달을 때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 때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세상에 오심에 대해서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13절 말씀 보면은,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양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기서 그의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것을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주 틀을 밟고 있을 때에 포도가 터져가지고 그것이 튀어나와 옷에 묻는 것처럼 사람들의 죽음으로 인한 피가 그리스도의 옷에 피에 묻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진노와 맹렬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광경은 이사야 63장 1절에서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이 아니고 재림시에 요한계시록 19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셔서 철장으로 다스리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시편 2편에 잘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2편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시편 2장 2편 6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는 온유하신 예수님으로 오신 초림과는 판이하게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초림과 재림 양쪽 다 어린 양의 진노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의 명령을 따르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온 성도들 흰말을 타고 우리 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아마게돈 전쟁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금 우리는 이 아마게돈 전쟁이 끝나는 시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전쟁인 것입니다. 17절 말씀.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왔소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론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성경에서 읽기에 아주 불쾌감을 주는 구절 중에 하나를 들라 그러면 아마 이 구절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의 마지막 장면에 이르러서 육신의 일이 얼마나 불쾌하고 구역질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육신 속에 가는 자들이 그들의 육신을 모두 파멸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게돈 전쟁의 말기에 썩은 시체를 먹는 날짐승들을 초청하여 죽은 썩은 시체를 먹는 잔치에 참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 이에는 땅 위에 있는 1급 고기 있는 왕들의 고기, 장군들의 고기, 장사들의 고기로 독수리 떼들이 배를 채울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은 무슨 일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광경은 사람의 마음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사람의 마음이 실제로 어떠한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아주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이제 지옥이 열립니다. 지금 처음으로 지옥이 완전히 열립니다. 19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의해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여왕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우더라. 이 얼마나 무슨 장면입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멸시하고 반역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전쟁을 일으키고 있을까요? 그들의 절대적으로 헛된 일을 도모하는 것에 대해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마 웃으실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반역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 두 극도의 반역자며 폭군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구분하기 힘든 이 악한 두 존재들을 먼저 지옥불에 던져 넣었습니다. 심지어 마귀를 그 불못에 던져 넣기 전에 지옥불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데 불못이란 문자 그대로 과연 불못인가? 만일 지옥이 문자 그대로 지옥이 아니라면 문자 그대로의 유황불보다 더 고통스러운 곳으로 묘사될 것입니다. 입으로 나오는 검에 대해서 검이 무엇이겠는가? 천년왕국이 없다고 믿는 어떤 자가 질문하기를 당신은 진짜로 예수님의 입에서 칼이 나온다고 믿지 않지요? 라고 이렇게 질문한 자가 있는데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 다음 에베소 6장 17절도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사야 11장 4절에도 보면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당신은 얼마나 명백하게 성경의 심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가를 보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도 그의 말씀이었고 당신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악한 자들을 멸망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리하여 요한계시록 19장을 끝을 내고 이제 아마게돈 전쟁도 끝났고 다음에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다음 만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영원토록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